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함께 앉아주시겠습니까? 그 교회는 이게 민속 명절보다도 오히려 교회 절기 때 교회가 좀 바빠요. 뭐 행사도 많고 뭐 예배도 뭐 이렇게 좀 다채롭게 드리고 하는데 보통 명절에는 오히려 교회는 좀 모임이 축소돼요. 그래서 뭐 드리던 예배를 좀 줄이기도 하고 뭐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를 안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주일 예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명절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최대한 말씀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또 오늘 끝나고 바로 또 일하러 가야 되는 형제도 있어서 오늘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 우리 주변에 은혜 많죠? 아는 친구들 중에 은혜 몇 명 있어요? 제가 아는 은혜만 한 4명 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은혜 몇 명 있어요? 2명, 3명. 혜연이 없나? 교회 다니면 은혜가 교회 안에 몇 명씩 있어요, 보통. 은혜, 뭐 하은이, 예은이, 뭐 예인, 뭐 이런 그 예자 들어간 거, 하자 들어간 거, 그리고 은혜, 뭐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오늘 말씀 본문에도 나오고 제목도 은혜고. 은혜가 뭔가요? 우리 은혜 입은 뭐 호의가 뭐예요? 호의가 뭡니까? 호의가 뭐예요? 예? 뭐라고? 둘리. 호의는 둘리라고요? 야, 오늘 진짜 뭐 20곡에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은혜가 뭐죠? 예? 거저받은 거요? 여러분 뭐 거저받은 거 있으세요? 혹시? 뭐 있나요? 거저받은 거? 부모님에게 뭘 거저받았죠? 키워주셨어요, 부모님이? 밥을 거저받았어요? 내가 뭐 하지 않았는데 밥을 차려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는 은혜는 공짜로 받은 걸 은혜라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까? 공짜로 받은 거? 이걸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입니다. 6장 말씀은 생각보다 길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이제는 좀 잘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다른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사도 바울에게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계속 되돌립니다. 돌이킵니다. 회유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이제 계속 되돌리려고 하고 헷갈리게 하는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봤을 때 너무 멋졌다는 거죠.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보다는 그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에게 더 마음이 쏠렸고 그들처럼 자신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거죠. 요즘에는 그 유튜브가 너무 많이 사람들이 사용해가지고요. 그 보통 교회 목사님들의 고민이 새로 생겼어요. 어떤 고민일까요? 유튜브로 인해서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을까?
진짜 모이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이번에 대전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고민이 생겼을까? 고민,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네? 워낙 많다고 내용이. 온라인으로만 예배 이렇게 안 나오고 말이야. 오늘 이렇게 자리가 비었고 말이야. 온라인으로 교회 안 나오고 맞아요. 그런 고민 또 하나. 조금 더 심각한 고민. 그것도 되게 심각한 고민이에요. 코로나 지나면서 온라인 성도들이 늘었대요. 교회 안 나오고. 또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네. 무작위하게 나오는 말씀들에 대해서 무작 필터가 없이 무작위하게 막 나오는 것들을 필터 없이 여러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옳은 말씀이지 아닌데 막 너무 많은 말씀과 설교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고민거리예요. 진짜 고민은 뭐냐면요. 그 본인들이 원하는 목회자의 설교들을 즐겨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비교된다? 담임 목사님. 여러분도 그러시죠? 비교 불가죠. 아직 비교 불가죠. 비교가 안 되죠. 다른 설교들을 막 들으면서 실제로 교회 와가지고 그 다른 목사님들이 하셨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와서 막 목사님한테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었대요. 막 목사님한테 저기 목사님 뭐 하시는데 가보라고 가서 좀 배우시라고. 진짜 나 진짜 그만둘 거야 나 그러면 나는 진짜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 안 나올 거예요. 저 그런 식으로 마음이 여려가지고 저희는 안 되죠. 좋습니다. 역시 다른 생각들 한 거 아니지. 이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의 이런 말과 행동들이 왜 위협이 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걱정 없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걱정 안 해요. 편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들어온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더 따르고 그들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데도 어떻게 교인들은 그들을 더 좋아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더 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가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과 맞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실제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이요 굉장히 열광적인 신앙도 있었대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뭐 표적이나 이적이나 막 기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도 어떻게 보면 어필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하는 요소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죠. 제가 여러 번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렇게 좀 잘못된 곳으로 우리 흔히 이단 또 사입이라고 말하는 그런 단체로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도 봤고 또 간접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듣죠. 왜 그렇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체험받고 싶은 부분, 내가 바라는 부분들을
그곳에 가면 체험받을 수 있대요. 그곳에서 채워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좀 사람들이 친절하지가 않아. 나한테 관심도 없어. 그냥 좀 차가워.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정말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내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고민들 다 들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거기에 그냥 마음 뺏겨버리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보다도 이 교회에 와서 아니면 어느 공동체에 가서 내 필요들, 내 신앙적 필요들이 채워지는가, 채워지지 않는가,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단체로 갈 그런 가능성이 아니더라도 그 교회에 남아 있더라도 굉장히 신앙이 잘못된 모습으로 자라날 위험이 매우 크죠.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독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오늘 당부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무용담이라고 하죠. 자기 인생에 그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때를 다들 기억해요. 그래서 언제 내가 신앙이 뜨거웠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런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아주 가끔 자꾸 그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내 삶에 부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외의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그때의 어떤 특별한 한 사건, 그때 일어났던 일들, 그때만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너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그때에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들, 네가 나에게 바라는 것들을 내가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 그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건져주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눈에는 이미 그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그 은혜의 기쁨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기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신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지적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뭔가 내 삶이 어려웠는데 회복돼 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거리가 다 하나씩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그 썰을 한번 풀었어요. 제 삶이 어떻게 극적으로 변했는가. 저한테 한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기 한다로 목사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것 같다고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아주 부유하게 자란 사람 같다고. 정말 그건 살이 쪄서 그래 보이는 거고요. 제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저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진정한 간증은 내 삶이 이랬는데 이렇게 나아져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은 진정한 간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간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이보다 더 큰 간증은 없어요. 간증거리 없어도 돼요. 다른 삶의 구체적인 그런 것 없어도 이미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삶에 충분한 간증거리, 가장 큰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내 삶에 좀 은혜가 식었나 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좀 느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간증거리라는 것은 보통 좋은 결과가 나서 간증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간증한다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해주셨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거든요.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답게 살아가다 보니 많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환난받고 배고프고 어려움에 처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고 난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이 수고해야 되고 피곤한데 잠을 자지 못하고 굶주림을 겪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순결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인내, 친절,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환경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칭찬을 받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이
그 거짓 선지자들,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은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말하는 것들이 저것은 거짓이다, 저것은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이 보일 수 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마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속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유명해지지 않았잖아요. 대우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 같다. 아주 무명하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아주 초라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유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려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유명하다. 우리 거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 같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죽지 않았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맨날 근심만 하고 고민만 하는 사람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제 인생 끝났어, 아쉽다, 안타깝다, 별로 멋진 삶을 살지 못했네, 부럽지도 않네, 저렇게 사는구나, 초라해 보인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나 초라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지금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유명한 사람이다. 우리 죽어가는 사람 같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같지만, 늘 근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바라볼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리고 내 삶이 되게 무가치해 보이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있다 라고 오늘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에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처럼 뭔가 자꾸 누리고 보여지고, 뭔가 지금 당장 내 필요들이 채워지고, 이러한 가르침은 좋아 보이지만, 멋있어 보이지만, 그런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 같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조금 제 삶의 환경이 좀 빡빡하고 어려워지면 위축돼요. 저는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나는 모든 걸 초월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상황에도 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약해, 여려, 소녀 감성이에요. 조금만 어려워져도 마음이 막 위축돼요. 사람들에게 그거를 내색하지 않을 뿐이지 저 자신은 자꾸 제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걸 볼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읽고 배우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저조차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좀 나아지면요, 어디서 모르는 막 자신감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막 어깨가 이렇게 펴지는 거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설상 환경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고 넉넉하고 안정되지 못할지라도,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또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넓혔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세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 세상적인 가르침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더 이상 그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삶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잃어버린 거죠. 이미 마음이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고 저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왜냐? 여러분 또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주 이 본문 속에서, 흐름 속에서 치명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래요. 소가 멍에 매고 이렇게 둘이 같이 가잖아요. 박 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그 길을 가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묶여서 함께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신앙을 지켜라.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예전에는 이 결혼으로 적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형제와 자매들이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고 결혼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결혼하지 마라 이런 이런 말씀으로 많이 전해졌는데요. 이제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더 크게 보면, 가장 크게 보면 지금 송희 누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묶여 가다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적 중심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대 해석해서 결혼까지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뭐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 절대 안 돼.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적 중심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100%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삶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적용해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지도자들이고 교회에서 보낸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중심이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 받은 자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전혀 없다면 무명한 자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자가 되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전혀 없다면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 마십시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벨리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이 악한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과 어떻게 화합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더불어 함께 얻을 몫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성전이래요.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함께 살아계신대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짝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가?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 18절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삶의 가치관들과 생각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에게 계속 주입하려고 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내 삶을 끌어가려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끊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오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도 감격이 없어요. 또다시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내 삶이 나아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중심되시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벗어버려라. 떼어버려라.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때에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평생에 걸치는 과정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되시지 않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날마다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받을 자격 없는 저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나의 환경이 중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함께 주의 은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어느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간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삶의 환경에 처한 우리 교회 가족들 있습니까? 주님 그곳에 찾아가셔서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 그 어려운 순간들을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또 불안감에 시달릴 때가 있는데 주님 그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